오늘은 성경이 66권 성경이 한 이야기이다, 66권이 한 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서양 문학의 시작인 호르메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오디세이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유명한 까닭은 독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하였기 때문이랍니다.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타케 왕국의 오디세우스가 왜 자기를 기다리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바다를 떠돌며 낯선 바닷가에 쓸쓸히 앉아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을 자극한 것입니다. 호메로스는 이렇게 독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하여 오디세이아라는 책을 한 번 잡으면 손을 놓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보다 훨씬 위대한 스토리의 성경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은 그다지 많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를 몇 가지 유명한 일화들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재밌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 어기고 도망가다가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의 이야기, 에피소드들로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면 오디세이아보다 더 재밌고 위대한 그 이야기의 핵심 줄거리를 잘 정리하여 아는 것이 믿음을 바로 세우는 최우선의 일일 줄로 압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의 줄기는 식물의 몸을 지탱하고 물을 공급하고 양분의 통로가 되는 곳입니다. 이 줄기는 뿌리와도 연결되어 있고 가지와 잎을 내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데 최고의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줄기의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구약 성경이 주님에 관한 이야기라면 더더욱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성경이 66권이지만 원 스토리, 곧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에 매우 핵심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던지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하나의 이야기로서 그것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만들어진 움직이는 성막 500년의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1000년의 이야기가 지금 막 주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죄값을 치르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도들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모든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당신의 사명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막 500년 동안 하나님 그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1000년 동안 하나님 예루살렘 중심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떠난 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움직이는 성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성전이 되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성경의 원스토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법정에 서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 그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위해 수만 명이 모여서 집에도 가지 않고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주님은 죄인으로 유대인의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구약 성경 33권의 기록 때문이랍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한 구약 성경의 기록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해주신 것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주님께서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33권의 기록이 곧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록이라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속에는 아직 쓰여지지 않은 신약 27권, 그것도 예수님에 관한 기록,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과의 긴장된 대화의 순간에도 주님은 성경 66권의 이야기가 자신에 관한 이야기이심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면 안 읽는 것과 별반 다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의 줄기를 이렇게 정리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 꽃 피우고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와 같이 열매 맺으며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그 영양과 물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영생의 길에 서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성경의 줄기를 놓쳐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제사장 나라를 세우실 계획이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여 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현실적인 난관에 무너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큰 뜻의 줄기를 놓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아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망한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 왕은 그 이후의 모든 왕들은 다윗의 길을 걸으라는 하나님의 당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거부하고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 결과 가문이 멸절돼 버리는 불행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예레미야하고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르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경이 줄기차게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이야기, 제사장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줄기를 놓쳐버리고 망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 성전을 맡은 대제사장 그룹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사도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판단하고 십자가에 죽이도록 주도적으로 역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런 불경스러운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동시대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도 동일한 율법학자 바울과는 달리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정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 시대를 대표하여 율법을 평생 동안 연구한 이 사람들, 조석으로 쉬지 않고 제사했던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의 핵심을 놓치고 줄거리를 놓치고 망해버린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66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원스토리, 하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경이 이야기에는 용서와 긍휼의 줄기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범죄한 처음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희생 제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가 관영하여 인류가 전멸되어 버린 홍수 심판 후에 노아는 번제를 드림으로 새 인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드린 번제로부터 신앙 공동체가 시작되어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루고 구원의 주님이 그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모신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애굽을 탈출할 때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받으시면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들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우술초 회개가 다윗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용서와 긍휼의 원천은 밑뿌리 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 새 언약을 그 백성들과 맺으실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은 그 마지막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통찰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양의 자기 몸을 드리는 제사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메시아로서의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간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죽음의 의미를 전날 저녁, 죽으시기 전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다 일러주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루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기 직전에 외치신 말씀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지불하였다. 이제 거래가 완성되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 백성들과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기대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온 천하에 선포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사상과 이단이 준동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참 포도나무 줄기에 꼭 붙어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무의 줄기는 식물의 몸을 지탱하며 물과 양분의 통로가 되는 기관입니다. 이 줄기는 뿌리와도 연결되어 있고 가지와 잎을 내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줄기의 가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줄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고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핀 바대로 줄기를 놓쳐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전해주신 성경의 줄기를 굳게 잡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한 말씀이라. 성경을 통째로 이해하면서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성경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저자도 각각 다르고 쓰여진 연대도 다르고 직업도 다른 사람들이 1500년 동안 기록한 이야기가 한 가지 이야기,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로 주제가 일치한다는 기적의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만 마지막 시대의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요절로 안다든지 성경을 부분적인 이야기로 알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알고 이해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와도 결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